지나가는 100사람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으면 답은 아마 틀림없이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일 겁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설교한 지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20년 전에도 제 삶은 기뻤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답은 변함없이 즐겁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삶이 즐거울까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속되게 얘기할 테니까. 왜 삶이 즐거울까를 아주 속되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는 일이 안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경제와 가정과 목회의 복을 주셔서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늘 쪼들리면서 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결혼을 한 1977년도에 저희 집 한 달 수입은 20대 초등학교 교사 봉급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꽤 가난한 겁니다. 그것이 결혼 전까지 제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그보다 조금만 더 가난했으면 제가 불행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슬아슬한 선이 저로 하여금 불행을 느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참 감사한 건 늘 쪼들렸는데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불편하다, 좀 있으면 좋은데 하는 생각은 늘 했지만 내가 한 번도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가난함이 불행과 고통으로만 여겨졌다면 절대로 신학교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크게 불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름 그대로도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혹시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큰 문제 될 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높았던 목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원고를 정신없이 써놓고 참 내가 한심하다 생각했어요. 뭘 이런 걸 다 썼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야만 나중에 말이 맞아서 이렇게 썼어요. 저한테는 좀 불편해요. 제가 매달 헌금과 구제와 선교로 지출하는 액수가 평균 매달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헌금과 구제와 선교로 지출한 액수가 1억 1,800 몇십만 원이었던 걸 보니까 그렇고 올해도 계산해 보니까 지난 8월까지 꼭 8천만 원 정도 지출한 것을 보니까 매달 1,000만 원 제가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제 생활이 크게 쪼들리지 않습니다. 권씨 아내가 살림을 낭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덕분에 경제적으로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 양복이 몇 년 됐을까요? 제가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신고 있는 신발이 몇 년쯤 됐을까요?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양복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10년은 넘었고요. 구두는 틀림없이 20년 넘었어요. 그러면 안 쪼들려요. 네. 근데 꼭 여러분 아시죠? 제가 꼭 10년 넘은 양복과 20년 넘은 구두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건 혹 아시죠? 또 어느 건 잘 쓴다는 것도 아시죠? 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을 때도 즐거웠기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이 경제적인 여유 때문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너 그때도 뭐 불행하지 않았잖아. 너 그때도 신나게 잘 살았잖아. 저는 얼마든지 동의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나를 즐겁게 한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싫습니다.
전 그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인들이 경제적으로도 넉넉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적으로도 제 삶은 꼭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아버지의 술 주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마음 편하게 저녁을 온전히 자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버지의 좋은 점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저희 가정에서의 삶은 절대로 행복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참 자랄 때 잠 못 자고 술 주정 받는 거 미치는 일입니다. 사춘기 때요 아버지를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를 때려줄 수가 없잖아요. 화가 나는데. 이게 잡았더니 몸에 마비가 왔어요. 저는 몸에 마비가 올 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제 때에 가정적인 안정을 복으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아내와 아이들과의 사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사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세상에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되어갑니다. 함께 있는 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집회 때문에 일주일에 며칠은 대개 집에 없는데 함께 있지 않는 때에도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만으로도 참 좋고 감사하고 편합니다. 둘 사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늘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만에 하나 아내가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면 우리 아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보통의 한국 아버지처럼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축에 속합니다.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대화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보통의 부자지간처럼 자식과의 사이가 서먹거릴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새 아들과의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친구 같습니다. 어제도 새 아들과 통화했습니다. 큰아들은 아프리카에 있어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놈은 지가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두 놈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했냐? 그냥.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다 큰 자식이 애비한데 그냥 전화 건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그 그냥 거는 전화가 거의 매일 한두 번씩은 옵니다. 저도 그냥 한두 번씩 전화합니다. 뭐 이유 없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뭐 하냐? 그러고 그냥 전화하는데 특별한 용건이 없이 자식들에게서 그냥 걸었어요 하는 전화 받는 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다 바르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아들만 셋이 있는 집에 손녀를 셋이나 주셨습니다. 큰 손녀와 둘째 손녀가 미국에 있어서 큰 즐거움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막내 아들을 통해서 셋째 손녀를 주어서 집에 와서 지낸 때가 많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적지 않게 힘들었던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고 복된 가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교인들이 그 복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목회와 사역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열등의식이 좀 많았고 심하게 내성적이어서 목회에는 적성이 성격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아는 친구는 누구도 제가 이렇게 목회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걸 우리 친구들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뭐라 그럴 거 없습니다. 나는 내가 신기합니다. 정말입니다. 신기합니다. 누구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예, 저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훌륭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래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의 제 목회와 사역은 제 능력을 훨씬 뛰어넘은 신기한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만 해도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합니다. 교육 전도사를 할 때부터 하나님이 제 목회에 복을 주셨어요. 늘 부흥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목회는 늘 즐거웠습니다. 청량리 중앙교회, 인천제일교회, 영락교회, 승동교회, 동안교회, 높은뜻 숭리교회, 높은뜻 연합선교회, 그리고 높은뜻 씨앗이 되어 교회로 이어지는 목회가 저로서는 언제나 제 능력을 뛰어넘는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높은뜻 씨앗이 되어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 혹 믿어주시겠어요? 예, 저 소풍 오는 마음으로 늘어오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여러분,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저도 60 넘었지 않습니까? 60 넘어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 교회가 좋아서 소풍 가는 것처럼 기다려서 오는 교회 섬기는 건 축복입니다. 그건 큰 축복입니다. 몇 년 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신 재단 사역이 너무 즐겁습니다. 열매 나눔 재단의 일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자기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남편 바보겠죠. 딸 바보, 뭐 아들 바보는 우리 마누라는 남편 바보가 돼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일은 몰라도 목회하는 일과 사역하는 일에 당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자기는 본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거의 맞을 겁니다. 제가 되게 생각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은 골치 아파야 할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재단의 일은 얼마나 잘 되는가 하면은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일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생각한 것도 다 되고요.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져서요, 황홀합니다. 제가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좋아서요. 여보, 복이 바람으로 부는가 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이 바람으로 부는가 봐. 그랬습니다. 열매 나눔 재단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게 미래 나눔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열매 나눔 재단과 형제 재단입니다. 녹십자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해서 세운 재단입니다. 미래 나눔 재단은 우선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탈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입니다. 거기 지금 사무총장이 우리 장로님이신데 너무너무 일을 잘해줍니다. 너무너무 일을 잘해줍니다. 미래나눔재단은 아이들에게 학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관리합니다. 여름에 캠프도 다녀왔고요. 가끔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요. 뮤지컬도 구경 다니고요. 매달 책을 한 권씩 사줘서 읽게 하고요. 또 독후감도 나누게 하고요.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랬는데요. 어제 제2학기 등록금을 지급하면서 애들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외롭잖아요, 아이들이. 누가 그렇게 관심 가지고 케어를 안 해주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멘토를 붙여주고 관리하고 돌보아주고 살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데리고 다니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탈북자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재단이 몇 있는데 제가 어제 생각했어요. 야, 우리 재단이 제일 잘한다. 나 혼자 생각해. 난 재단 바보니까 더 그러겠죠. 근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을 꿉니다.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꿈이 하나도 몽상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복을 받으세요. 제가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좀 영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실런지 모르겠으나 아닙니다. 그 답은 분명합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제와 가정과 목회와 사역의 복이 되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맞는데요. 치명적인 복이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화가 된 게 아니라 치명적인 복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참 예배를 잘 드렸어요. 설교 중에 은혜 참 되게 잘 받았어요. 저는 공부에 그렇게 취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적당히 했어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건 매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2시간 끝나면 셋째 시간에 꼭 채플이 있어요. 빼먹어도 돼요. 저희 때는 그거 체크도 안 했어요. 그래서 가끔 빼먹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수업은 빼먹었어요. 테니스 치다가. 미친놈이죠. 근데 예배를 빼먹은 기억이 없어요. 예배는 늘 앞에서 드렸어요. 신기하게도 정말 1시간도 빼놓지 않고 매 시간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였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송 중에도 늘 감당 못할 은혜를 받곤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졌어요. 예, 당연하지. 그렇지.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부족하지만 늘 순종해보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물론 저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 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거기다 말도 못할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며 삽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11조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잠시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때가 지금도 있어요. 예, 그렇게 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쪼들려요. 그때 11조 내려면 조금 미루고 싶어요. 제가 11조가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 쓰면 내가 하고 다음에 돈 생겼을 때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11조를 제대로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11조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11조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저도 어려웠지만 뒤에 것이 믿어지니까 앞에 것이 쉬웠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땅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절대로 11조가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이라고 믿어지면 그걸 왜 안 해요? 내가 미쳤어요? 하늘 문을 열고 제가 아까 액수까지 밝혀서 얘기한 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거를 납득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냥 추상적인 관념과 개념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목사인데 그만큼 헌금하고 선교하고 매달 그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으니까 저로서는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받으세요. 11조는 정말 온전하고 흠없이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가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 집을 몇 번 사고 팔았어요. 여러분, 처음 우리 집이 집을 샀을 때 50만 원이었어요. 그 재산이 지금 얼마 되었는가는 밝힐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했기 때문에 집 한 채를 50만 원 주고 사던 일이 지금 집이 그런 단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고 팔 때마다 가격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 주고 샀는데 팔 때는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대개 그 수준으로 뛰었어요. 그보다 더 뛰었죠. 그래서 꼭 집을 팔 때마다 살 때와의 차익을 계산해서 정확히 그때 11조를 내고 그 다음 집을 샀어요. 별것 아니지만 은행 통장에 돈이 있어서 몇 달에 한 번씩 이자 붙으면 그것도 계산해서 11조 드렸어요. 온전한 11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조건이 맞아서 하늘 문을 열고 라고 하는 일이 성립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목사인 제가 거의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헌금과 구제와 선교비를 큰 무리 없이 뗄 수 있게 된 것은 하늘 문을 열고 땅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복이 됩니다. 그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으시면 그냥 나다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것이 나한테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나한테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받으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들어오시면 돼. 너한테 좋은 거야.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함부로 막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열면 그때 들어오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예의라고 풀었습니다. 이건 저한테 충격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예를 갖추셔?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답이 있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건 굉장한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그 깨달음으로 자식을 키웠어요. 제가 자식에게 무리하게 아무리 옳지 않은 일이라도 함부로 덤벼들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둘째 귀걸이 했을 때 둘째가 귀걸이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참 고민하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아들도 참다 귀걸이 했을 터이니까 나도 참다가 얘기할 거다. 그때 알았어요. 자식을 위하여 참는 것이 사랑이구나. 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또 썼어요. 몇 달 후에 얘기를 해도 그때도 내 생각이 그것이 옳지 않으면 얘기는 하겠지만 강제로 떼게 하지는 않겠다. 아이가 납득해서 스스로 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난 그게 아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 작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그냥 전화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저한테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이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인데 그게 와서 나한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글쎄 그냥 전화한다니까요. 진짜로. 그 깨달음이 말수적고 무뚝뚝한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셋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고 평생 그렇게 살 생각하면 황홀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과 삶의 원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선악과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래? 내가 말하는 대로 살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면 너 잘 살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노릇하면 내 멋대로 살면 정령 죽으리라. 저는 그 말씀이 이해되었고 그냥 받아주었어요. 제 삶에 지키려고 하는 가장 큰 원칙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이 제 목회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얼마 전에도 지방에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정말 목사님 그 교회 내려놓고 힘들지 않으세요?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수도 없이 질문당했어요. 조금 섭섭했을까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섭섭하면 못하지 이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해 못하는 거 저는 이해해요. 나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양심을 걸고 교회 분립해서 그거 내려놓은 것 때문에 한 번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증인했어요. 섭섭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평생 한 일 중에 제일 잘된 일이야. 안 섭섭한 게 아니라 너무 기뻐. 그랬어요. 그 대답을 하고 제가 생각했어요. 왜 그게 될까?
제가 생명처럼 잡은 게 그거거든요. 내 교회 아니야, 하나님 교회야. 내 교회를 내려놨으면 섭섭하겠죠. 내 교회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잡았거나 놓았거나 그게 그거예요.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건 제가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내려놓고 신나잖아요. 그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제게 깨닫게 해준 진리 때문이에요. 정말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와 사역이 기적처럼 쉽게 부흥하고 발전한 것 같습니다. 요즘 복이 바람으로 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저에게 하나님이 또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 이게 지금 제 말입니다. 주문처럼 외웁니다. 자꾸 중얼중얼 거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저는 그만큼 교만할 만큼 일이 잘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한 건 다 되고 생각 안 한 것까지 되니까 제가 지금 이걸 외워야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예, 그거 하죠. 그런데 이게 자극이 안 돼요. 너무 말이 고상해서. 그래서 저 혼자 이걸 굉장히 자극적으로 버전을 바꿨어요. 까불면 죽는다. 늘 그래요. 까불면 죽는다. 까불면 죽는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면은요, 이 말씀의 축복을 받으면은요, 안 까불게 되면은요, 저 죽을 때까지 복 받을 거예요. 아무리 서도 자빠지지 않을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빠지시더라고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졌던 모든 은혜 땅에 쏟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복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복을 받으세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은혜가 달라요. 아까보다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아까도 좋으셨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새기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하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가 딱 맞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찬송으로 456장인데요. 새 찬송이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한 찬송입니다. 우리 옛날 찬송은 456장, 새 찬송은 430장.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날마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목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겠어요? 주와 같이 걷는 길이 즐겁다. 제가 이 제목을 뽑고 너무 행복했어요. 예, 사실이거든요. 주와 같이 걷는 길이 즐겁다. 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랬어요. 좁은 길이 뭐가 즐겁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있던 성경에다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럴 때 옆에 썼어요. 예, 입구만. 그렇게 썼어요. 예, 입구만 좁아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또 썼어요. 입구만. 그랬어요. 근데요, 들어가면은요, 갈수록 생명의 문은 넓어지고요, 사망의 문은 좁아져요. 그래서 그냥 뚫고 지나가면 예, 주와 같이 걷는 길이 즐거워요. 여러분 이 체험하고 이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또 설교하고 딴 얘기인데요. 제가 혼자 커서 개 고양이를 되게 많이 길렀거든요. 개도 새끼를 받아보고요, 고양이는 새끼 여러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고양이 새끼 되게 잘 길러요. 완벽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고양이 속에는요, 모든 동물이 다 그럴 것 같은데 특히 고양이는요, 야성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몸에 본능적인 생체 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간이 딱 되면 새끼를 버려요. 새끼 끔찍이 챙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딱 되면 새끼는 그 시계가 없어서 그냥 어미한테 달려드는데요, 새끼가 오면 새끼를 쫓아요. 막 헉헉거리면서 곱지면서 쫓아요. 그러고는 돌아도 안 봐요. 저 자식이 미쳤나 생각했어요. 아니 저 자기 새끼를 왜 저래? 근데 알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지 않으면 새끼가 마마보이가 되어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애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새끼를 매정하게 버려요. 그러면 새끼는 그다음부터 혼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고양이는 마마보이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만 마마보이가 있어요. 근데 교인들도 되게 마마보이예요. 너무 목사에게 의존하기 쉬워요. 한 사람에게 의존하기 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다음 주를 하고 다음 주를 안 와요. 설명 잘했죠?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기 천안 오는 거 소풍 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소풍 오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예배가 은혜가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텐데, 우리 그냥 찬송 부를 때 은혜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 그쪽에 조금 예민해서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거 하고 정말 은혜에 대해서 부르는 건 알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참 은혜롭게 찬송 부르는구나. 예배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2번을 빠지는 건 대단한 결심이에요. 근데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여러분 그 제 마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잘 갔다 올게요. 그래도 또 돌아올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찬송할 때 은혜 있는 걸 늘 느낍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인들이 은혜로 받아주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삼게 하시고 빛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면 점점 주와 같이 걷는 길이 즐거워짐을 깨달을 터인데 그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인 축복의 간증들을 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